혹시 지금도 내 인생의 정답을 찾겠다며 누군가 정해놓은 성공의 공식이나 타임의 조언을 기웃거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떠들면서도 막상 혼자 남겨지면 길을 쓰고 나를 대신해 삶의 방향을 결정해줄 절대적인 무언가를 애타게 찾습니다. 종교, 사회적인 기준, 유명한 멘토, 심지어는 얄팍한 알고리즘이나 성격 테스트에까지 내 삶을 의탁하며 안도하죠. 남들이 맞다고 하는 그 거대한 룰에 숨어버리는 것만큼 편하고 비겁한 생존 방식은 없으니까요. 이 나약하고 모순적인 인간의 뼈통수를 향해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철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섬뜩한 선언을 내리꽂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니체가 말하는 신은 단순히 종교적인 대상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대신 책임져 주던 절대적인 가치, 사회가 정해놓은 도덕, 나를 안심시키던 모든 핑계거리에 완벽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외치며 스스로 그 절대적인 기준들을 박살냈지만 정작 그 텅 빈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벌벌 떨며 또 다른 가짜 우상들을 찾아 목줄을 내밀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꼴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니체가 왜 그토록 격렬하게 신은 죽었다고 외쳤는지, 그 선언이 단순한 무신론적 도발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드는 경고였다는 사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10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얼마나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버렸는지를 직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니체가 이 말을 했던 맥락을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장만 떼어놓고 니체를 단순히 신을 부정한 사람, 종교를 공격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 문명 전체가 걸어온 길의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똑바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니체가 활동하던 19세기 후반의 유럽을 떠올려 보십시오.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인간을 신의 특별한 피조물이 아니라 자연 선택의 산물로 끌어내렸고,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공동체와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삶을 떠받치고 있던 종교적 세계관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진보였습니다. 미신에서 벗어나고 합리적 사고가 자리를 잡고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니체는 이 환호의 한복판에서 소름 끼치는 질문을 던집니다. 좋다. 우리가 낡은 믿음을 벗어던졌다. 과학과 이성으로 심의 자리를 대체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느냐? 우리는 정말로 그 빈자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니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준비 없는 상실이야말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위기라고 보았습니다. 니체의 원래 텍스트를 보면 이 선언은 더욱 극적입니다. 그의 저작 즐거운 학문에서 이 장면은 한낮에 등불을 켜들고 시장으로 뛰어나온 미친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집니다. 이 미친 사람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는 신을 찾고 있다. 신을 찾고 있다고. 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신이 길을 잃었느냐? 어디 숨었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때 미친 사람이 터뜨리는 절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너희와 내가 함께 그를 죽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의 살인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장의 사람들은 이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미친 사람, 즉 미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인물은 그 죽음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니체가 진짜로 경고하려 했던 것은 신의 부재 그 자체가 아니라 신이 사라진 뒤에 올 허무의 쓰나미를 인간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소식은 아직 인간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신을 밀어냈지만 그 의미를 정신적으로 소화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사람들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종교가 알려주었습니다. 태어나면 세례를 받고, 자라면서 교리를 배우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공동체 안에서 정해진 역할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개인의 삶은 나름의 의미와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참을 이유가 있었고, 고통에도 설명이 붙었고,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체계가 완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억압도 있었고, 모순도 있었고, 거짓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에게 삶의 뼈대를 제공하는 역할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대가 무너졌습니다.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심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성의 비달에서 종교적 교리들은 하나둘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않게 되었고, 개인의 판단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낡은 체계를 허물어뜨린 뒤 그 자리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 공백을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허무주의야말로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허무주의가 무엇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상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도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느낌. 뭘 해도 결국 의미 없다는 생각이 안개처럼 깔려서 좀처럼 거치지 않는 상태. 이것이 허무주의입니다. 니체 시대에는 이것이 지식인들 사이에 철학적 논쟁거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허무주의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우울이라는 이름으로, 공허함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그냥 뭔가 재미없다는 막연한 권태로 우리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신이 죽은 뒤 인간이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신의 자리가 비자, 우리는 돈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성공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명예를, 권력을, 외모를, 팔로워 수를, 좋아요 숫자를, 연봉을, 아파트 평수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신에게 바쳤던 헌신과 충성을 지금 우리는 이 새로운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확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식 차트이고, 주말마다 찾아가는 곳이 성당이 아니라 백화점이며,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니체라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한심하다고 했을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무너뜨려 놓고 그 자리에 더 하찮은 것들을 갖다 놓았으니 말입니다. 적어도 과거의 종교적 체계는 인간에게 영원이라는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죽음 너머의 희망을 제시하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무한한 것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성공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인생의 의미를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현대인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경고한 허무주의의 정체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 허무주의고, 다른 하나는 능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수동적 허무주의는 세상에 아무 의미도 없으니 그냥 체념하고 살자는 태도입니다. 뭘 해도 소용없다. 인생은 어차피 허무하다. 그러니 적당히 먹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견디다 가면 된다. 이것이 수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얼핏 보면 달관한 것 같고 현명한 것 같고 집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체의 눈에 이것은 삶에 대한 완전한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수동적 허무주의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주말이면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가끔 맛집을 찾아가고 여행을 하면서 잠깐의 자극을 얻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같은 무기력이 반복되는 삶. 꿈이 뭐냐고 물으면 딱히 없다고 답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지금이 불행하다고 말할 만큼 극적인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닌, 그냥 밋밋하고 흐릿한 하루하루의 연속. 이것이 수동적 허무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마지막 인간의 모습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인간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작은 쾌락에 만족하며 모든 것을 평균화하고 평준화하는 존재입니다. 니체는 이런 삶을 격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능동적 허무주의는 다릅니다. 능동적 허무주의는 기존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상태입니다. 세상이 원래부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의미를 만들어내겠다는 태도입니다. 니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이 죽은 세계에서 울며 불며 옛날로 돌아가려 하거나 체념하고 주저앉는 대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삶의 의미를 세워 올리는 인간. 니체는 이런 인간을 위버맨시, 즉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슈퍼맨 같은 초능력자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니체가 말한 초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초인은 외부의 어떤 권위에도 기대지 않고 자기 삶의 가치와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인간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기준 없이 혼자서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곧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남 탓을 할 수 없고 잘못되어도 운명이나 신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과입니다.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인간이 바로 니체가 꿈꿨던 초인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 대부분은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기뻐하다가도 곧 그 자유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각종 자기개발서가 넘쳐나고 멘토를 찾아 헤매고 성공한 사람의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고 점이나 사주팔자에 의존하고 SNS의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삶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전부 새로운 형태의 신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낡은 신을 죽여놓고 새 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니체가 이 꼴을 본다면 이를 갈았을 겁니다. 니체가 특히 날카롭게 비판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대체 신앙의 문제입니다. 니체는 전통적인 종교가 쇠퇴한 자리에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념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실제로 20세기에 일어난 일을 보면 니체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일종의 세속 종교였습니다. 절대적 지도자를 신처럼 숭배하고 이념을 교리처럼 따르고 이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광신적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신의 자리가 비자 인간이 만든 이념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그 결과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수천만 명의 죽음이었습니다. 21세기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을지 몰라도 대체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대체 신앙은 소비주의와 기술 만능주의입니다. 물건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 최신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 경제 성장이 곧 인간의 진보라는 등식, 이것들이 지금 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신에게 과거의 신에게 바치던 것과 똑같은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충성을 바치고 그 대가로 의미와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소비가 우리에게 주는 만족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새 옷을 사고 새 차를 사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 잠깐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지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비싼 것을 추구하지만 근본적인 공허함은 한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 삶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바빠졌고, SNS가 생기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졌고,
정보가 넘쳐나면 더 현명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니체가 경고한 대로 신을 대체한 것들은 신이 했던 역할을 결코 해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그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종교의 적, 신의 적으로만 이해하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니체는 신의 죽음을 축하한 것이 아니라 진단한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암에 걸렸다고 말할 때 의사가 암을 좋아하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니체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승리감이 아니라 절박함이 배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위기를 직시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절박한 말입니다. 니체의 이 통찰을 일상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신은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해놓은 답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좋은 대학 가라, 안정적인 직장 잡아라, 결혼해라, 집 사라, 이렇게 정해준 인생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사회가 이 나이에는 이걸 해야 하고 저 나이에는 저걸 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타임라인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순서를 따르면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순서를 완벽하게 따라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죽었다는 것의 개인적 의미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기준, 사회가 정해놓은 공식,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의 정의로는 더 이상 내 삶의 의미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람을 느끼지 않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의 기준일 뿐, 내면의 의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답을 쫓지 말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진짜 질문과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답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안정적인 길에서 벗어나야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려야 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회피합니다. 바쁘게 살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거나 끊임없이 자극을 소비하면서 내면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거나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자기를 속입니다. 니체는 이런 자기 기만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니체가 가장 경멸한 태도였습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진정한 악은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도덕적 범죄가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안전한 틀 안에 웅크리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니체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실패였습니다. 이쯤에서 니체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영원회귀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영원회귀란 이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똑같이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기쁨도, 고통도, 권태도, 후회도, 모든 것을 한치의 변화도 없이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니체는 이 질문을 통해 삶에 대한 최종 시험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 생각이 당신을 절망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영원한 반복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고 실험의 핵심은 영원히 반복되는 삶이 실제로 존재하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무한히 반복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느냐, 아니면 이 삶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느끼느냐. 만약 후자라면 니체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느냐고.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왜 반복할 가치도 없는 방식으로 낭비하고 있느냐고. 이것은 무섭도록 정직한 질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고 하기 싫은 일을 하러 가고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와서 TV를 보다 잠들고 다시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은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니체의 기준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거나 사회의 관성에 끌려다니거나 두려움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진짜 나의 의지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신이 죽은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니체의 대답은 운명의, 즉 아모르파티라는 개념으로 집약됩니다. 아모르파티란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자기개발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는 삶의 모든 것을 기쁨뿐 아니라 고통까지, 성공뿐 아니라 실패까지, 행복뿐 아니라 비극까지 전부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라는 극단적인 요구입니다. 왜 고통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니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결국 삶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한 고통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니체는 오히려 고통이야말로 인간을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쉽고 편한 삶에서는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고통과 저항과 갈등 속에서 인간은 자기를 넘어서고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니체의 유명한 말 중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니체의 근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 보십시오. 사업에 실패한 경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건강을 잃은 경험, 소중한 것을 빼앗긴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최대한 빨리 잊고 싶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를 요구합니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인식하고 그 변화 자체를 긍정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경험 하나를 지우면 그 뒤에 이어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삶은 좋은 부분만 골라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받아들이거나 전부를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니체는 전부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강함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껴안는 것. 이것은 체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체념은 어쩔 수 없으니 참고 견딘다는 것이고, 운명에는 이것이 내 삶이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고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하나는 끌려다니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니체의 사상을 이해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쾌락의 추구도, 고통의 회피도, 생존 본능도 아니라 힘의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힘이란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의지, 더 성장하고 더 확장하고 더 강해지려는 생명 자체의 충동을 말합니다. 나무가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는 것, 강물이 장애물을 넘어 바다로 흘러가는 것, 아이가 걷기를 배우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가 이 힘의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충동이 남들보다 앞서려는 경쟁으로 변질되고, 더 성장하려는 욕구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으로 바뀌고, 자기 확장의 의지가 자기 과시의 욕망으로 전락했습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용감하게 선택했는가? 이것이 진짜
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고,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가 정해놓은 스펙을 쌓고 있고, 자기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와 정반대입니다. 니체의 힘의 의지는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지 밖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충동이 올라올 때, 그것이 진짜 힘의 의지입니다. 이제 니체의 사상을 한 발 더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상황들 속에서 쉬면 죽었다는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직업이 곧 소명이었습니다. 신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했다. 이 일을 통해 신의 뜻을 실현한다. 이런 믿음이 노동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직업은 소명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 되었고, 일은 보람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에서 점점 의미를 찾지 못하고 번아웃에 시달리고 월요병을 앓고 금요일만 기다리며 삽니다. 이것이 직장이라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신의 죽음의 결과입니다. 니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럴 수 있겠느냐고. 만약 아니라면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론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니체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니체가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 그 자체가 아니라 제약을 핑계로 삼아 자기 삶에 대한 질문 자체를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조차 하지 않는 것이 니체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관계의 규칙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고, 부부 사이에 의리를 지키고, 종교와 전통이 관계의 틀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틀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은 선택이 되었고, 효도의 개념은 세대마다 다르고, 관계를 유지할지 끊을지도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유의 확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개인에게 고스란히 넘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하나?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부모님과의 갈등을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친구 관계에서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나? 과거 같으면 종교나 전통이 답을 주었을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각자 알아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애상담 유튜브에 매달리고 관계심리학 책을 섭렵하고 이별 후 친구들에게 내가 잘한 거 맞지? 내가 옳은 거 맞지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신이 살아있을 때 죽음은 무섭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죽음의 공포를 완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죽은 세계에서 죽음은 그냥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죽음이 삶의 일부였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음을 언급하는 것조차 불편하고 병원에 격리된 공간에서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죽음을 맞는 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삶에서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마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태도를 극히 비겁하다고 보았을 겁니다. 죽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삶을 직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뭘 해도 상관없지만 유한한 시간밖에 없다면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도 결국은 이 유한성과 연결됩니다. 이 삶이 단 한 번뿐이라면 이 한 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 것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 죽음 앞에서 이 질문은 더 이상 철학적 유의가 아니라 가장 절박한 현실이 됩니다. 니체의 사상이 현대에 와서 더욱 절절하게 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니체 시대만 해도 신의 죽음은 아직 소수의 지식인들만 간지한 현상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가고 전통적인 가치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의미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조차 과거와 같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기 어려워졌습니다. 과학적 세계관, 다원주의, 세계화, 디지털 혁명이 모든 절대적 가치를 상대화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면 편협하다는 비판을 받는 시대. 모든 가치가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로 축소되는 시대. 이것이 바로 니체가 예견한 허무주의의 완성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수동적 허무주의, 즉 체념입니다. 뭘 해도 의미 없으니 적당히 살자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종교나 전통적 도덕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입니다. 근본주의적 종교운동이나 복고적 가치관의 부활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니체가 제시한 길, 즉 새로운 가치의 창조입니다. 이 세 번째 길이 가장 어렵지만 니체는 이것만이 진정한 해답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반응, 즉 과거로의 회귀에 대해 니체가 왜 반대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핏 보면 과거의 가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신을 다시 살리면 되지 않느냐, 종교적 믿음을 되찾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니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한번 깨진 환상은 다시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아이가 다시 산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억지로 믿는 척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마찬가지로 과학과 이성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이 과거의 종교적 세계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적 정직성을 포기해야 하고 니체에게 있어 지적 정직성의 포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세 번째 길뿐입니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니체는 구체적인 가치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또다시 외부에서 주어진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알려주면 그것은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교리가 됩니다. 니체가 원한 것은 각자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답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기 삶의 맥락에서 자기 경험의 기초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외로운 작업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가치가 옳은지 그른지 확인해 줄 절대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두려움 속에서야말로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편하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자기 안에 가장 깊은 충동과 욕구와 대면할 때 비로소 자기만의 가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가치 창조는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쾌락을 조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니체가 요구하는 것은 깊이입니다. 자기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전 존재를 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글을 쓰는 것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것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원을 가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들이 부러워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니체는 예술가를 자주 예로 들었습니다. 예술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빈 캔버스 앞에서, 텅 빈 페이지 앞에서
침묵의 공간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니체는 삶 자체를 이렇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삶을 예술작품처럼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그려놓은 밑그림을 따라 색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밑그림을, 그리고 내가 직접 색을 선택하고 내가 직접 완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작품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지 인정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죽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외부의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힘의 의지를 따라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까지도 사랑으로 껴안는 것. 니체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초인이라 불렀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경지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은 냉혹하다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매일 먹고 사는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에게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하라니 이것이 얼마나 한가한 소리처럼 들리겠습니까? 니체 자신도 이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니체는 대부분의 인간이 초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에는 항상 귀족주의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소수만이 이 길을 갈 수 있고 다수는 여전히 무리 본능에 따라 살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사상을 반드시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초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니체의 질문들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선택은 진짜 나의 것인가? 아니면 남의 기대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삶의 고통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가? 맞서고 있는가? 나는 자유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활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자기 삶의 진짜 주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편한 삶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안전한 삶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고통 없는 삶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확실합니다. 신이 살아있든 죽었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 어려움에 대한 설명과 위로가 있었고 신이 죽은 지금은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위로받을 곳 없이 설명해 줄 사람 없이 혼자서 이 거대한 무의미 앞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바로 여기서 역설적인 가능성을 봅니다. 모든 외부적 의미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내면에서 진짜 의미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려준 답이 아니라 스스로 찾은 답은 비록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붕괴하든 경제가 무너지든 관계가 깨지든 그 내면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지 1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던진 질문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박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이것이 신이 죽은 세계의 풍경입니다. 이 풍경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눈을 감고 가짜 신을 찾아 다시 무릎을 꿇을 것인가? 눈을 뜨고 이 텅 빈 세계 한가운데서 나만의 별을 만들어낼 것인가? 니체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두려워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살아있되 죽은 것이고 후자만이 진짜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은 죽었다는 이 한마디는 저주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기존의 모든 기준이 무너진 이 폐허 위에서 당신 자신의 힘으로, 당신 자신의 의지로 당신만의 삶을 세워보라는 초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보증해 줄 수 없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라는 선언.
니체가 우리에게 건네는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고 위로가 아니라 도전이며 안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첫 발을 내디딜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신이 죽은 세계에서도 진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죽은 신의 그림자 아래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